할렐루야. 태소 신앙 강좌 제25강 오늘 마지막 강좌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천국 가기 싫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 중 하나를 가게 되는데 난 지옥에 가고 싶어 그런 사람은 절대 없겠죠.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기독교가 맨 처음에 전파될 때는 우리 한국 같은 그런 경우에 일제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살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자마자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크게 가졌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당시도 로마의 식민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를 살면서 유대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식민지의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고 또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런 천국에 대해서 참 소망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문명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재밌는 오락도 많이 생겼고 게임도 많이 생겼고 5년 10년만 지나도 계속 신기술이 계속 발전되면서 우리를 현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고민이 아주 커졌습니다. 또 현대인의 그런 삶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정말로 열심히 살지 않으면 전문직을 갖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보다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더 안락하게 살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훨씬 더 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예전의 신자들보다 굉장히 작아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져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 메시지를 천국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그런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천국이 가까웠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잘 음미를 해볼 그런 그 내용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그런 성경에서는 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함께 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천국이라는 그런 그 말은 유대인들이 쓰던 용어입니다. 하늘나라죠. 풀어서 얘기하면 하늘나라인데 유대인들은 하늘과 하나님을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어로 그렇게 사용을 했죠.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 그러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 모든 그런 사람들은 하늘과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구별을 하죠. 그래서 나머지에서는 정확히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런 그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온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의 많은 그런 그 내용들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건 천국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그런 그 말씀 중에 많은 그런 내용들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이 죄인들이 있어서 사탄의 그런 영역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생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침입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 넓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나라라고 하면 주권, 영토, 백성인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1차적으로 먼저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8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때 그 비유의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내용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먼저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나누어지고 구별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겨서 그 마음 가운데 진주처럼 귀하게 여기고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그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전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각을 하면 항상 1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좋은 곳, 편안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계신 곳이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정말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많이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묘사해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죽어서 또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상태니까 우리의 그런 상태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안목과 가치관과 모든 것이 다 변화된 그런 상태에서 정말 좋은 곳이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언어와 이 땅의 수준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더 잘 묘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묘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모습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긴 내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 가운데 생명수가 흘렀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취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영광의 빛 때문에 햇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그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는 정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이것을 자세하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곳이요. 그냥 좋은 것은 환경이 좋아서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아기에게 좋은 곳을 보여준다고 해서 멋진 그런 집에 들어가면 아기가 막 감동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머니 품에 있으면 아기는 감동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되니 그것이 영원한 그런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잘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약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나라에 정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안에 하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자꾸 편안한 곳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말씀하시고 늘 강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도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리가 따라올 때마다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다. 이 땅이 좋은 곳이 아니라 정말 좋은 곳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셋째 하늘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래서 예수님은 제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강조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로마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먼저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죽어서도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그런 찬양처럼 우리도 찬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시편 145편 13절인데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늘 찬양했던 거예요. 시편 기자가.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찬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야겠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살아서도 좋고, 살아서 믿음 생활하니까 좋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으니까 좋고, 죽어서도 영원히 부활해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결산하는 것이요. 믿음을 마지막으로 꽃피며 열매 맺는 것이죠.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어려워도 기쁨과 그렇게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